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친구들의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한 마음들 채워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의무감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역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생명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공허함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든 마음과 나의 상처받은 마음과 나의 괴로운 마음들이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품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새겨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찬양팀은 여기 앞자리에서 함께 고백해 주세요. 네. 우리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의 위로다.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 엄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등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네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문제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수능이 다가옵니다. 막바지에 있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입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지훈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의 자리가 그냥 있다가는 자리가 아닌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네, 다니엘서 2장.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네. 오늘 44절과 45절 두 절, 2장 전체를 볼 건데 이 두 절만 읽을게요. 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내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항상 거기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늘 이렇게 비교하고 다른 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기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쪽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어요. 역사적 상황들 바뀌고.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어디 나라가 제일 강해요? 중국, 미국이죠. 이렇듯이 세계 정세가 자꾸 바뀌거든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하는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들에 자꾸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말씀의 시선을 뺏기고 말씀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우리가 다윗이 왕국을 세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아수르 주민들을 그 이스라엘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정체성이 완전 망가지겠죠. 그렇게 이제 아수르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막 유다인들이 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잡종이다 이거예요. 잡종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인데 잡종들과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은 그대로 뒀어요. 행정기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리더들만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식의 문화, 바벨론식의 사상, 바벨론식의 학문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느 직책까지 올라가냐면 다니엘 대단해요. 다니엘 내가 봤을 때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다니엘을 좀 디스를 하고 싶은데 다니엘은 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책들은 다 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혹시나 다니엘서를 읽다 흠이 발견되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분명 흠이 있을 건데 다니엘 너무 완벽해요, 사실은. 너무 완벽해요. 신앙도 너무 좋고 학문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총리까지 올라가요. 총리는 뭐냐? 왕다움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아주 고위급 공무원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요셉. 요셉은 어디 총리였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가 나중에 다시 이집트 총리죠. 죄송해요.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 바로 밑에서 바로 이제 거의 절대 권한을 휘둘렀던 사람이 애굽 총리고 애굽 총리를 이랬고 한 명 또 나는 한 명 누구냐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이 뭐 하는 거냐면 음식 들어오잖아요. 음식 들어올 때 술을 먹는 거예요. 혹시 독 탔나 안 탔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겠죠.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다니엘이 총리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겠어요, 그죠? 엄청난 뛰어난 인물이 그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니엘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 띄워주실래요, PPT?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꾸 PPT가 병맛이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에요. 이게 금신상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금신상 설명하기 위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옆에는 신하 아리옥인데 아리옥은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전달도 해주고 마음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리옥이었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다니엘이었고 하나는 바벨론 이름이었는데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엘과 벨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니엘의 엘을 지키면 하나님이에요. 벨은 뭘까요? 벨은 바알이래, 바알.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오른쪽에는 벨사살. 그러니까 바알이 생명을 준다,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보세요. 굉장히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바알을 찬양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바알이 내 생명을 존중해 준다. 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신앙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되고 신앙적인 게 아니면은 다 거절해야 되고 신앙이 아니면은 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알이 내 생명의 보존자이다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어디요? 바벨론에서 살아요.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가지의 나라,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살았어요.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직업이 총리잖아요. 그 총리로서 또 충성을 다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 안에서 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서 총리로서요. 세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올바로 살고 세상 나라에서는 또 그곳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위치로 살아가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살아가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교회만 있지 마. 이거요. 야, 교회 친구들만 사귀지 마. 야, 세상 친구들도 함께 사귀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언약으로 등장을 했죠. 다음 사진 보면은 이 두 가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우리 잘 모르는 건데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 그렇죠. 레인보우의 보우가 뭐예요? 보우. 활이요, 활. 그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레인보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화살을 저렇게 이렇게 메고 들어오거든요. 그 모습을 상징해서 레인보우인데 레인보우는 결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노아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평화의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다 저렇게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맺으세요. 저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저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 노아 언약으로 다스려 나가신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스려 가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 신자들의 모임이라고요.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노아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도 내 학교도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려 주시다. 요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그가 붙들었던 것은 노아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노아 언약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해내며 살았다. 이게 첫 번째 노아 언약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거는 신자들을 위한 언약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건데 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두 가지를 주세요. 묵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 씨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겠다. 두 번째 그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신자들을 위한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면 노아 언약은 거기까지겠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지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 밖에도 있다 이거야.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밸런스를 얘기하잖아. 지금 노아하냐 아브라함하냐.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죠? 세상에서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거나, 이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 속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모델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다는 게 문제야. 내가 다니엘이 싫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잖아. 그 똑똑하고 관계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다 갖춘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 나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등장을 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사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저 신상을 봤어요.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팍은 은, 허리춤은 놋, 다리는 새와 진흙으로 돼 있는 저 신상을 봐요. 근데 저 신상을 돌멩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휙 날라오더니 딱 쳐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얘가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좀 대부분 그랬어요. 왕들이 왜냐하면 자기 권력이 뺏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갔어요. 이게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기업의 뭐 대기업 회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보이면 행복하게 보이세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가끔 목회자니까 가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거든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위치에 갈수록 나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빼앗길 게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지금 좋아요. 빼앗길 것도 없고. 느부갓네살 왕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종교 지도자들을 좀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에 용하다는 그 주술사, 점술사, 뭐 그 해보는 사람, 달보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라. 두 번째,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거. 꿈을 알려준 것도 아니야. 야, 내가 저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 하나를 꿨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랬죠. 다 죽여버려라 이게.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소식을 아리옥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도 전한 거예요. 다니엘 가는 게 다니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했어요.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때 찬양은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뭐 놀라운 일이니까 놀란 거예요. 저기 뭐 사진을 보면 신하들이 놀라고 있죠. 저 놀라운 속에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 뒤에 말씀이 다 생략이 됐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쫙 해줘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서 자, 왕님 잘 보세요. 저 금대가리는 뭐냐면 저 금대가리는 당신 대가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은, 놋, 새와 진흙 하면서 해설 툭툭툭 해요. 저 은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고요. 저 놋은 헬라라는 제국이요. 새와 진흙은 로마라는 제국이고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줘요. 이 세상 나라 열방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금대가리에서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와 진흙 가야 망한다. 뭘로? 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망하게 된다. 그죠? 로마 시대 때 되면은.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할게요.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출발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 때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예언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세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였으면은 손댄 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 돌은 손대지 않는 돌이에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돌. 저 돌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고 아브라함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도 실패하고 신앙 생활도 실패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결론은 간단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다 이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했어요. 꿈을 맞춰보라 그랬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해요. 다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가 알려면 왕의 꿈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그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같이 살아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이 없는 이상 우리 신들은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 말씀 보시면 함께 다음 사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하신. 저 신들은 몰랐던 거죠. 육체로 함께 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신하들은 몰랐던 거죠.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상 가운데의 삶과 이 신앙생활의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세상 가운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가 교회 가운데 다니엘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다. 그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와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와 교제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많은 질문들 던지죠.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꽝이고 세상에서의 삶도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큰 틀 안에서 보면 내가 선택한 게 많이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저 느부갓네살 왕의 저 교만함,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던 그 신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육체, 그 하나님의 형상,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상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 신상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못할 게 없지. 예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나를 의지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지하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며 살자.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공부하는 순간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순간마다 답이 똑같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여기에서 봉사를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답은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망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봤다고 교만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끌어가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다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이 붙잡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 무너집니다. 저 손대지 아니한 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한 가지는 학교 생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손대지 아니한 도를 의지하라. 육체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요, 교만하고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도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립시다. 우리 나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내 느낌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그만 바라보고 내가 한 실수와 내가 한 잘못과 나의 무능을 그만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 번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잘하고 싶죠. 수능 잘 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불안함도 있을 거고 초조함도 있을 건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고3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입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아무리 내 인생이 무능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게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선하신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상태, 마음, 성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고3 친구들 위해 다시 한번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낭망하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임을 인정하고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한 일을 묵상하며 살아가려 그곳에 소망을 두는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기 전에 우리 헌금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며 제가 하나 외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 자신의 전 존재를 나에게 주시. 둘, 셋, 오늘은 감사로 주님께 나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하면서 찬양할게요.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태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가사대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두드린 기도회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교육부 전체 또 우리 고등부 전체가 참여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내가 봐도 와도 될 것 같아. 너 아마 지금 뭐 공부 좀 더 한다고 달라지겠어? 와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학습 세례 2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입교했다, 입교식 했다 모르겠죠 잘.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습 세례 입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은진이랑 병영이가 학습 대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을 한번 얘기해보고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부에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디노쇼 아시죠? 디노 한참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똑똑이라는 주제로, 똑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는 행사를 12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준비해서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고3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합류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그 축제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공과 있는데 뒤에 보면 선생님들 책이 있어요. 전도 축제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들 책이 있는데 책 한번 보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에 성탄절 우리 찬양 축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고등부에서는 추는 걸로 가는데, 우리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우리 국찬양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CDTS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혜원이, 우리 정아, 우리 현슬이가 열심히 지금 CDT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